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성경 예언 연구 부흥 대성회 이제 두 번째 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말씀, 특별히 어제 저녁 배운 다니엘 2장의 후속편이 될 세상 종말과 관련된 예언을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두 번에 걸친 이 다니엘 2장과 연관된 오늘 예언은 그저 일반적인 예언입니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인데, 이제 이번 예언 성회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냐? 내일과 모레. 내일과 모레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 짐승의 표와 그수 666의 비밀이 내일 모레 저녁에 해석이 되는데, 이 계시록 13장의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명확히 해석하려면 내일 저녁 다니엘 7장을 꼭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 7장은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내일은 계시록 13장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 손에 받아 쥐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언 성회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될 내일과 모레 저녁은 정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두 번째 종말의 서곡인가 희망의 찬가인가, 이런 제목으로 어제 저녁 다니엘 2장에 이어지는 후속편 세상 종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이나 영화나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 유명한 폼페이의 최후의 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는 서기 79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꽤 화려한 도시로 알려진 폼페이시에 위치한 메스피오스 화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을 구경하면서요, 그리고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들을 보면서 관광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에서 한 지질학자가 관광차 이곳에 왔다가 이상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질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베스피우스 화산이 머지않아 폭발할 화산이라고 하는 이해감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자기의 지식을 동원하여 이 베스피우스 화산을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조만간 터질 화산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급한 심정을 갖고 폼페이 시장님을 찾아가서요, 시장님, 저는 이웃 나라에서 온 지질학자인데 관광차 왔다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폭발할 화산이라는 이해감이 들어 연구했는데, 이렇게 지질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이 화산이 조만간 터질 것입니다. 어서 속히 시민들을 대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염려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만 그런 염려랑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 조상 400년 전부터 연기 기둥만 피오르며 이것은 터지지 않는 화산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한 마음을 가진 이 지질학자가 다시 한번 올라가 연구를 했더니 틀림없이 폭발할 화산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 또 알려줬지만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이 폼페이 시장을 무시하고 이 지질학자는 그때부터 나팔을 불어대고 북을 쳐대며 시민들의 시선을 집중한 다음에는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베스피스 화산이 머지않아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어서 속히 이 시를 빠져나가기를 바란다고 경고를 거듭했습니다. 시민들마저도 시장을 닮아 먹었는지 저런 정신 나간 사람 다 보라고. 우리 조상 400년부터 연기 기둥만 피오르는 베스피오스 화산이 터지다니 저런 정신 나간 사람 모두가 입을 삐죽대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심각하게 이 경고의 기별을 받아듣고 이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경고를 거듭하던 지질학자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자기 신변에도 위협을 느끼고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떠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여전히 폼페이시는 평온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베스피오스 화산이 뭘 터진단 말이에요. 4일째가 지나고 5일째가 지날 때였습니다. 그토록 평안하던 폼페이시가 갑자기 진동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순식간에 광음을 바라면서 이 베스피오스 산 꼭대기가 폭발하며 날아가면서 온 시는 화산재로 칠흑 같은 밤으로 변하면서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폭발한 이 베스피오스 화산의 화산재로 뒤덮인 뿐만 아니라 분출구로 뿜어나온 이 화산 불길이 온 폼페이시를 향해 계곡을 따라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야 늦었다고 생각한 폼페이 시민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아비규환 속에 뛰어보지만은 때는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용암과 그리고 갑자기 덮어버린 화산재에 질식하면서 폼페이시는, 그 아름다웠던 폼페이시는 최후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역사의 유명한 폼페이시의 최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그 폭발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죄악에 깊이 담닉되어 있던 이 부도덕한 모습 그대로 질식하여 죽은 미라가 지금까지 세상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술 먹고 흥청대던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요. 싸우던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요. 부도덕한 행위를 하던 사람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다 오늘날 질식하여 미라처럼 굳어 죽어서 멸망을 고했습니다. 폼페이시가 거듭거듭되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다가 최후의 날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폼페이시의 최후의 멸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듭되는 경고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세상 곳곳 여러 학자들로부터 들려오는 다가오는 세상 종말에 관한 이 경고의 음성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 저마다 과학적 데이터를 내놓고 세상이 피할 수 없이 종말을 맞이할 거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종말에 관한 경고의 소리가 이제는 식상해 버렸어요. 우리 귀를 마비시켰어요.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세상 쾌락과 재미에 탐닉한 이 인생들이 세상 역사에 다가오는 종말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감한 채 관심을 두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종말을 맞이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십시오. 2003년 2월 17일자 월요일 날 우리 조선일보에 지구 최후의 날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미국의 과학 고문인 이 제프리 소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소행성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은 이를 모르고 있는 편이 낫다. 무슨 말이죠? 앞으로 이 지구가 이 행성, 어느 행성과 부닥칠지 모르지만은 소행성과 충돌을 일으키면 아주 순식간에 박살이 나서 원자폭탄 수천 개 위력보다 더 강한 것으로 지구는 망한다. 그렇다면 이 언젠가 소행성과 충돌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미리 알려주지 말고 온 인류가 모르고 당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나왔다. 늑대가 나왔다. 두 번 속았습니다. 늑대가 나왔다. 세 번째 외쳤어요. 정말 이번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왔습니다. 늑대가 나온 이 순간 이 늑대 소년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늑대 소년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거듭되는 세상 종말과 관련된 이 많은 경고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늑대 소년의 이야기처럼 무관심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할지라도 세상 역사 앞에 종말이라고 하는 역사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 헷셀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 작가. 멸망의 신호탄이 들리는데 그 다음 뭐지요?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를 않고 즐거움을 찾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이 날이 갈수록 이 세상 재미와 쾌락에 탐닉된 나머지 이 세상 미래에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을 이 과학자들의 일치하지 않는 이 종말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성술사나 예언가들의 종말에 관한 이 비관적인 종말론을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1.1핵도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 미래에 닥칠 종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겁니다. 성경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인류가 맞이할 종말이라고 하는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다룹니다. 온 인류가 아주 일시에 동시에 맞이할 이 세상 역사의 최후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비극을 절규하며 죽을 최후의 비극의 날이 될지 모르지만은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최고의 영광의 날이 펼쳐질 영광의 아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무리로 철저히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준비된 무리와 준비하지 않은 무리, 악인들의 무리와 이제 의인들의 무리로 철저히 갈라지면서 운명이 나눌 예수의 재림이요. 성경에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약 380번, 약 25절마다 한 번꼴로 계속 반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어 약속하는 것이 내가 다시 오시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성경의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고의로 잊으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은 역사에서 일어나고만 말 것입니다, 여러분요. 언제 그러면 역사의 종말이 될 영광스러운 예수의 재림이 일어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나흘 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감람산에 앉혀놓으시고 오늘날로 말하는 화요일 오후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설교를 듣던 이 제자들이 예수께 던진 질문,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예수의 마지막 엄숙한 설교를 듣던 제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다 같이 뭐요? 주의 임하심과 뭐요? 세상 세상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임하심,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시, 몇 년, 몇 월, 며칠이 오는 것은 아무도 알 바 아니요. 그건 누구의 손 안에 있다? 누구의 권 안에 있다? 아버지 손 안에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날짜를 정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올 거라고 하면 그것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이 오는 건 모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서 징조로 알아 먹으라 그랬어요. 알아차리라고.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다음 시작.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몇 년, 몇 월, 며칠은 안 가르쳐 줬지만은 그거 가르쳐 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날짜는 안 알려줬지만 뭐요? 징조를 보라 이거예요. 예? 징조를 보라. 여기 그러면서 잎사귀가 나서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들을 잘 살피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끝날이 가까웠음을 알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예수께서는 세상 종말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징조로서 우리에게 알려질 것을 지금 강조했습니다. 어떤 징조일까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밝혀주신 이 징조 8가지를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지금 이게 성취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다가오는 구속의 날을 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한 징조입니다. 자,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을 알려주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뭐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장하여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의 재림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이 첫 번째 징조로 이 거짓 그리스도들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그랬는데, 이야, 어쩌면 이렇게 적중할까요? 잘 보세요. 어쩌면 보세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이 아주 급증하는 때가 언제인지 이 기사를 보십시오. 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갑자기 증가하겠다 그랬는데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면 자칭 메시아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자마자, 21세기입니다. 지금입니다. 21세기의 거짓 그리스도가 세계적으로 유난히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독일에서 발표한 독일 종교 간행물 아이디어에 나온 건데요, 여기 자신이 일명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1,500명. 이야, 분명히 예수, 살아계신 예수 몇 명이죠? 한 명인데 내가 예수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지금 나타난 이 땅의 거짓 메시아가 1,500명이야. 이야, 이게 21세기 지금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어딜까? 한국. 예, 땅덩어린 자가도 해땀은 1등하기 좋아하는 나라 어디죠? 예, 자살도 1등이고, 예? 하여튼 1등하기 좋아하는 나라. 근데 이거 봐요. 예? 우리 한국이 진짜 하나님이 많은 나라에 보니까 이걸 볼까요? 특별교 자칭 메시아와 교회가 한국입니다. 이 빨간 글 있어요. 우리나라엔 자칭 하나님이 20여 명 이상이나 됩니다. 자칭 재림주가 얼마나 돼요? 50명. 요즘 여기 대전도 오늘 지나가다 보니 있죠. 신천지, 여기도 나왔죠. 예?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여러분 거기 발 들였다간 망합니다. 예. 유병원이 2세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완전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일들, 또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성회, 이거 다 여긴 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죠.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믿고 따라왔던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자나 거짓 메시아를 자꾸 일으키는 이 마귀의 이 계략이 뭐냐, 이렇게 해서 거짓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오실 거에 사람들을 알고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에 자꾸 속게 만들어가지고 미리 방해 놓는 거죠. 진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려는 게 이 마귀의 계략인데, 예? 보세요. 예? 우리 4월달 온 한국을 정말 절망 가운데 빠뜨린 세월호, 정해온 세월호 사건의 주인공 누구지요? 예? 이름도 말하기도 싫어. 누구지요? 유씨. 여기 유씨들 오셨나요? 여기 오신 유씨는 그 유씨하고 달라요. 이야, 여러분, 종교의 지도자, 구원파 이 기독교라는 걸 만들어서 그 교회의 지도자적인 하나의 신격화된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고 그 무관부산 사람의 그 재산을 털어먹은 아주 최대 사기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왜 자꾸 사탄이 만들어내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속고 나면 이 많은 여론을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빈장한 거짓 지도자들이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가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래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유병원과 비슷한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들을 정도로 잘못했으면 크게 여러분 회개합니다. 때때로 저도 전도하려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개 장로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예? 이러면서 여러분이 교회 가기를,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청빈하게 살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옳게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예? 뭔지 알아요? 병 고쳐 준다면 이게 때를 뭐 발만 좀 마사지 해준데도 다 몰려가. 예? 아무리 인간의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정말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외쳐주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별로 안 와. 요게 뭐예요? 요게 별로 안 와요. 물론 여기 꽉 찼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이 살아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그런데 제가 이 3주 전에 브라질에 가서 전도회를 마치고 왔는데요, 이 브라질에 가서 그 상파울로에, 이야 크다. 나 그렇게 큰 교회 처음 봤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두세 배 더 큰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교회 몇 명이나 오냐 그랬더니 거기는 거의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막 수만 명이 일요일날 예배 보러 오고 하는데, 그 브라질에서 제일 번성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래. 그 교파래요. 오순절 교파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몰리냐 그랬더니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치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가 뭘 고친대요? 병 고친대요. 표적과 이상해. 그런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오면서 80년대까지 방언한다, 병 고쳐준다, 표적과 기사행한다, 이런 대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어요. 그러나 다 속았어요. 잘못된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젠 다 무너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에 공통점이 거기 병 고쳐준다고 하는 것들이, 잘 보세요. 최면 거는 거예요. 최면이요. 속지 마세요. 박태선 전도감, 그 사람 우리 먼 일가 친척볼 된다 그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저 북한 우리 저 평안도에. 근데 옛날 일본 사람에게 그 최면을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박태선 장로가 그걸 이용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 병 고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졌겠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이거 최면 거는 거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전부 다 넘어집니다. 여기 여자 목사가 한 번 수건을 흘리고 얍 하면 전부 쓰러집니다. 이게 최면입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죠. 보세요. 자, 이게 정상입니까?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최면 거는 순간 사람이 제 힘이 없이 그냥 다 나가자빠져. 그때 가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그럼 병 고쳤다. 그 순간 거짓말입니다. 마귀 장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이 혼란한 이 종교계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가르치는 진리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중에도 말세 사탄의 활동 무대를 공개한 다니엘과 이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명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강신술, 사단 숭배 사교 집단, 뉴에이지 사교 집단, 동방 사교 집단, 각종 밀교와 점성술,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 세상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보세요. 예수님의 신신당부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또 하나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다 같이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네,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볼까요?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1999년 3월 17일 20세기를 마무리 지을 때 뉴스위크지에 보세요. 20세기 증언입니다. 뭐요? 전쟁 100년, 100년사. 이게 무슨 얘기죠? 지구촌 20세기는 전쟁의 역사였다. 볼까요? 20세기 주요 전쟁들,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북아일랜드 전쟁, 캄보디아 킬링필드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포클랜드 전쟁, 레바논 전쟁, 루안다 내전, 걸프 전쟁,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소말리아, 수단, 콩고 등 여러분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1억 8천만. 이 수는 지난 1900년 동안 19세기 동안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죽은 수보다 더 많은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20세기 들어서면서 마지막 때 전쟁,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쟁과 전쟁을 거듭하느니 왜 일어나느냐? 세상 역사의 마지막과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조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깨달아 그랬어요. 볼까요? 여러분 21세기 희망을 안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고 출발했는데 어땠습니까? 21세기를 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전혀 다른 무서운 끔찍한 전쟁의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9.11 테러 사건 아시죠? 2001년 미국 뉴욕 무역센터, 그 다음에 뭐예요? 워싱턴 국방부, 미국의 아주 심장부를 이 테러범들이 동시에 납치한 4개 여객기로 아주 한순간, 아주 한날 한시간에 완전히 폭파하지 않습니까? 이게 21세기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입니다. 테러 전쟁입니다. 21세기부터는 보세요. 기억합니까? 볼륨 올려주세요. 여러분 바로 엊그제 우리에게서 일어났던 세상을 경악케 한 이 테러 전쟁이요. 미국이 이것이 일어나자마자 이 최강국 미국이 자존심도 상했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반미 테러 지도자 사우디아라브 출신 누구죠?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이 알카에다 테러 조직과 함께 그를 은둔시킨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 정권을 공격하기로 한 이 전쟁이 최초의 전쟁이 됩니다. 21세기 아주 초토화시켜버리죠. 초토화. 그게 바로 미국이 아프간 공습을 하면서 아주 정말 성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21세기 첫 전쟁입니다. 그러자 이라크의 대통령 그때 누구였죠? 후세인. 살상 대량 무기를 만든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이라크를 또 공격하고 전쟁이 이어지죠. 보세요. 21세기 전쟁들,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 일면서 이 중동 지방에 리비아 내전, 카다피가 축출되죠. 여러분, 시리아 내전, 이집트 유혈 사태, 또 이어서 뭐요? 최근까지 있었던 전쟁 뭐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전. 여러분 계속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보세요. 이라크의 전쟁이 끝났지만 종족 간의 끊임없는 폭발물 폭탄 전쟁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이 한 번도 전쟁이 멈출 때가 없어요. 멈출 시간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 75년부터 2011년까지 세상 지도를 펴놓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을 빨간 거로 표시해놨는데 몇 나라 빼놓고는 다 있었어요. 분쟁과 전쟁이 다 있었어요. 이게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라 그러는데 정말 미래에 일어날 가장 무서운 전쟁 화약고가 어디라고요?
중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을 굴리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보세요, 보세요. 아시아 군비 경쟁. 여러분, 북한과 우리는 끊임없이 대치하고 있는데 전 정말 때때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럼 매일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빼놓지 않은 게 저 북한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 무고한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정신 나간 철부지 김정은이 사고 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과 북한의 대치에다 또 뭐요? 이 중국과 일본 사이가 계속 긴장 속에 지금 뭐요? 이 군비를 증강시키는데 이거 정말 무서운 징조입니다. 무서운 징조입니다. 어느 한순간 일본이 중국 자존심 거리면 이 중국 사람은 이 대국기지로서 자존심 상하는 못 감당해.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이의 싸움이 벌어질지 아니면 우리 독도 땅 제 거라고 그 도둑놈 심보로 까부는 이 일본하고 우리가 붙을지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뭐라고요? 아시아 군비 경쟁, 북한 핵무기 개발, 중국 국방비 주장. 정말 우리는 위험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핵탄두 보유량 2012년 기준인데요. 러시아가 8,420개, 미국이 7,650, 그 다음 뭐 영국, 이스라엘, 보세요. 프랑스, 파키스탄, 중국 다 가지고 있죠. 인도, 파키스탄과. 근데 북한까지 지금은 가지고 있음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의 비극이 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서 속히 평화 통일이 돼 우리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난한 그 불쌍한 동족들, 무고한 죽어가는 동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하는 또 하나의 징조가,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처처에 기근이 있겠다는 거야.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억지로 만드는 거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지금 부강한 나라가 돼서 배가 불러 살이 찌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죠. 전 11월에도 이제 방글라데시에 갑니다. 작년에도 갔습니다. 제가 가난한 나라들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되면 정말 여러분, 난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한 번씩 좀 다 갔다 좀 오면 좋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해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는지 알아요? 배부른 우리 동족들 좀 압시다. 얼마나요? 자, 여기 보세요. 한겨레 20일에 신문에 나왔죠. 기아 인구 얼마가 넘어섰다? 10억 명. 그런데 10억 명이 6분의 1이 기아인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유엔의 자료를 보면 지구촌에서 매일 하루에 2만 5천 명이 굶주림 또는 영양실조의 다른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매 3.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다는 얘기다. 여러분, 하루에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2만 5천 명이야. 이틀이면 5만 명, 사흘이면 7만 5천 명, 나흘이면 계산 못해? 사랑의 뒤에. 저 노래나 할 줄 모르지 그것도 모르네요. 얼마요? 10만 명. 여러분, 4일 만에 10만 명이 죽는다. 잘 들어요.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1945년 순식간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아니할 뿐이지 4일에 원자폭탄이 하나씩 떨어질 정도로 인간들이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 예수의 재림,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 징조로서 기근이 만연할 걸 보여주겠다 하세요. 지금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기
지구 20년 안에 기상대재앙 국민일보에는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20년 안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테러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험이 요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비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 여러분요. 식량 문제. 자, 긴장하라 지구 허기질 날이 온다. 조선일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에 이와 같은 일 기근이 이렇게 만연한 우리 세상을 보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거라.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징조가 뭐예요? 다 같이 징조가 뭐예요? 지진이에요. 야, 이건 또 얼마나 적중하는 거 보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21세기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 지진의 양상이 어떻게 엄청난 위력으로 지금 발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지진의 빈도수가 늘어난 걸 지금 데이터로 보입니다. 이걸 보고도 못 믿을까요? 자, 보세요. 2001년 1월 28일 인도 구자라트 지진이 2만 명 죽습니다. 2003년 12월 26일 이란 남부 지역 3만 명 죽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중국 스촨성 10만 명 죽었습니다. 2005년 10월 8일 파키스탄 북부 8만 명 죽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25만 명이 죽었죠. 우리 잘 알죠? 쓰나미? 그 다음에 2010년 1월 12일 하이티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 3월 1일 일본 후쿠시마 방금 봤죠? 2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까지는 5도 이상 지진이 1년에 500번 번 이하밖에 안 됐어요. 2000년 이후에는 1년에 1000번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게 과학대 미국에서 지금 발표한 겁니다. 2007년도는 2200번이에요. 지난 9년간에 600%가 증가했는데 20세기가 되기까지 7도 이상 강진이 단 10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 1년 동안에 7도 이상 강진이 22번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지진, 이 환태평양 이 지진 때가 지금 지각이 여러분 썽이 났다는 겁니다. 썽이 났어요. 언제 얼마만한 어마어마한 지진이 터질지 지금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1980년에 2010년 7월까지 약 여러분 보세요. 100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는데 이거 보세요. 1900년 100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자 계속 한 세기 100년이 올 때까지 지진이 그저 고르게 별로 늘진 않았죠. 잘 보세요.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2000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 2000년부터 2008년 보세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했습니다. 아니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되고 예수께서 재림할 걸 알리는 그 징조로서 지진이 급증을 하겠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현실에서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안심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 안심지대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요. 보세요. 예? 여기 78년도에 6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13년 작년입니다. 보세요. 몇 번 일어났어요? 93번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를 이제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번 6도 내지 7도가 하나 일어났다. 큰일 납니다. 우린 지진 대비가 별로 없어요. 일본은
철저한 대비를 했는데도 지난번 쓰나미가 오니까 일본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아주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후쿠시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지진이 앞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거기다 요즘 싱크홀 현상까지 세상 곳곳에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예고 없이 땅이 꺼져 내려가는 이런 사고가 종종 세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징조는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뭐가 있겠다? 온역은 헬라어 로이머스 유행병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무슨 새로운 말을 할까요? 여기 보세요. 중앙일보 홍해걸 의사가 의학 프리즘에 적은 겁니다. 오늘날 누구도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1981년 혜성처럼 나타난 에이즈를 필두로 광우병과 조류독감, 병원성 대장군 0-157 등 신종 전염병이 잇따라 출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미 최강의 항생제인 맹코마이신에도 죽지 않는 뭐가 생겨났어요? 지금 뭐가 생겼어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1981년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24년 동안 약 2,500여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총 감염수가 6,500만 명인데 매일매일 사망자가 7,6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에이즈를 넘어서 앞으로 만약에 여기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무용지물 슈퍼보그 전염 우려 경고라 했는데 미플로드라는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가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 세계를 떠들썩하게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에볼라. 벌써 미국에서 죽었어요. 에볼라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든지 아마 이 대전에 들어오면 이건 백신이 없어요. 치료책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술로도 손댈 수 없는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자꾸 늘어나면서 이게 전염성을 띠고 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에볼라로 인해서 이미 사망자가 생겼다고 저희 딸도 요전날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며 이 사실을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신문들 보세요. 신종 전염병 속출 확산, 아시아 댕결 조류독감 확산, 아시아 거쳐 유럽 상륙 대제한 시향포탄 AI 조류독감이죠. 자 보세요. 사스 충격 9.11 테러 5배 이상, 21세기의 재앙 신종 전염병 지구촌 괴질 공포, 나일레온 미 전역 강타, 괴질 급성 확산에 각국이 초비상이라. 여러분, 거기다가 가축도 전염병은 어때요? 광우병 이어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 3년 전에 우리 축산계통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죠. 360만인가요? 가축을 완전히 살처분했던 적 기억납니까? 이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구제역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또 하나의 징조, 다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네, 불법, 이것도 또 하나의 징조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잠깐 보세요. 여러분, 말세의 사회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다 같이 그 다음 말씀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모습 얼마나 이렇게 적중했나요? 부모와 알기를 헌신착처럼 하는 세상
이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일어나는 총범죄가 얼마나 급증을 하는지 통계를 좀 보세요. 통계를 좀 보세요. 매 16.21초마다 범죄가 발생하는 세상이에요. 이 하루에 5,329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다 자세히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요, 여기 미국 범죄는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놀라워요.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범죄자로 인하여 제소된 사람은 25%야. 미국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지만 가장 범죄가 많은 나라라. 여기 폭력 사건이 22.2초마다, 살인 사건이 30분마다 하나씩 일어나요. 강간은 5.7분마다, 강도는 1.2분마다, 기습 사건 36.6초마다. 얼마나 세상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세상입니까? 이런 일이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 예수께서 정말 우리 문 앞에 당도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7번째, 예수님 말한 이 징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과학자들, 특별히 환경학자들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장 주범으로 꼽는 것이 이것입니다. 읽을까요? 누가복음 21장 11절, 25절, 26절 또 시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가장 구체적인 징조가 자연재해입니다. 볼까요? 이게 오늘 환경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지구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이 인류가 오늘날 같이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뭐지요? 그 결과로 뭐가 늘어났죠? 환경 오염, 공해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게 바로 뭐예요? 자, 지구온난화인데 잘 보십시오. 여기 지구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가 나날이 가속되고 있다. UN 환경연구소도 지구 환경 오염을 핵 전쟁과 함께 인류 생존의 최대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기준치의 온실화와 기상이변 오존층의 파괴, 유해 화학 물질의 증가 등에 의한 부작용이 이미 세계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가장 무서운 문제가 이 온난화, 이 온실 효과인데 보세요. 이 결과로 국민일보입니다. 더워진 지구 2000년 만에 최고 기온, 100년 주기 0.2도씩 상승이 20년으로 단축, 온실가스 입증, 온난화 반란 겨울이 한 달 이상 줄었다. 지구온난화 빙하노가 50년 뒤 노아의 홍수, 북극이 녹는다. 10년마다 0.5도씩 상승, 영구 동토층까지 녹아. 자, 제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알래스카, 저 북극에 갔댔어요. 특별한 초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야,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얼음이 녹아내리는데 조금 과장을 하면 폭포수가 녹아내리듯이 쏟아지는 걸 저희가 봤어요. 막 산덩어리만한 얼음이 그냥 떨어져 내려가면서 녹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물이 이렇게, 이 얼음이 녹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잘 보세요. 여기서 지구의 지금 기온의 변화가 다 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남극 얼음이 녹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남극 얼음이요. 남극 빙하 빠르게 녹아 이미 막을 수 없는 수준.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히말라야 설운이 녹는다. 최근 100년간 해수면 23cm 상승.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솟아올라 조국 포기한 나라, 첫 번째 조국이 없어져서, 나라가 없어져서 어디죠? 투발루가 해수면 상승으로 국민이 나라를 버리는 첫 번째 나라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마지막 나라는 아니다. 왜? 앞으로 계속 이 해수면 상승이 올라가면서 나라들이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넘게 녹아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지난해 9월 측정 결과 북극 얼음의 면적이 30여 년 전보다 무려 5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18배, 미국 면적의 40%가 넘는 얼음 대륙이 녹아 사라진 겁니다. 대단하지요. 북극 잘 지역은 보십시오. 위도가 낮은 남쪽 지역보다 2배 빨리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얼음도 빠르게 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 영구 동토의 기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북극권인 그린란드 대륙 빙하의 97%가 녹기 시작하는 등 북극권 이외에도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구의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10위 안에 들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양대기국은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계속 늘었고 탄소 배출량의 경우 지난 2011년 최고 기록을 갱신해 이상기후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증가하고 세계 각지에 태풍과 가뭄이 느는 등 재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정유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환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종말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있습니까? 보시고 있습니까? 지구의 환경 문제로 인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은 이제 6분 전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구의 환경의 변화를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배우시는 여러분만큼은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2000년 전 예언의 성취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린 종말 징조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지금까지 이런 많은 재난들,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지만은 결론은 어디서 냈냐? 보세요. 하나님의 전국 복음이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요 주목하세요. 모든 뭐요? 다 같이 모든 뭐요? 민족, 종족입니다. 민족에게 다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세계 인구 70억인데요 세계 언어가 7,000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부 전부 번역된 언어가 약 2,500개고요 미번역 인구가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근데 자국어 성경 사용 인구가 지금 이미 몇 %까지 달했어요? 97입니다. 해마다 인류에게 가장 베스트셀러, 가장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인류에게 해마다. 근데 이미 97% 인류에게 전해졌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종족별 전도 현황을 보면 1998년 약 100년 전에 50%의 미종족 전도된 종족이 50, 그 다음에 안 된 사람이 5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어서 보십시오. 2008년대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입니다. 종족별로 보면 몇 % 남았어요? 7%입니다. 거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아무리 북한에서 막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숨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일이 되고들 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도 홍명관 목사처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약 5만여 명의 목사들이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저처럼 똑같은 기별을 곳곳에서 전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 우리 복음 전하는 기별로 인하여 매일입니다. 매일 평균적으로 3,000명 이상씩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품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볼지라도 얼마나 세상에 알게 모르게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가. 우리 이번 이곳에서 배우는 예언 대성회가 마치는 이번 토요일에도 이렇게 세계 3천여 명씩 매일매일 침례받는 이 행렬에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침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가 준비시켜 우리도 침례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파가 종족별로 이렇게 확산되는 마지막 때, 이때는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적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요, 전쟁의 소문이요, 기근의 확장이요, 지진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증가요, 불법이 성해요, 자연재해가 세상을 두렵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세상으로 전파되겠다. 이런 이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들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네,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신 20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들랑 구속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알거라. 구속의 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길 날이 가까웠다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헤어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머지않아 악인과 의인을 철저히 나누는 심판의 날, 예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아십니까? 이소연 씨. 이소연 씨가 우주 밖에서요, 우리 지구를 내다볼 때 탐복을 했습니다. 너무나 푸른 행성,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그는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 70억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침몰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지구를 건져낼 어떤 전능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지구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침몰을 향해 지금 잠겨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푸른 행성,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가라앉고 있어요. 인류가 저질러 놓은 숱한 문제들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앉는 우리 지구의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파괴 인자들로 인하여 침몰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침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의 재림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이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여 영원한 주의 나라,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로 옮겨 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분명 예수께서 힘주어 약속하신 그 약속,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고 그저 세상적인 이런 재미있는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만 꽃을 피우는데 아닙니다. 예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아멘. 얼마 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할 그 무렵에 바티칸에서는 여러분 무슨 발표가 있었어요? 예? 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무슨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만찬제식 때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취 중에 한 말이다. 이야, 여러분, 이런 공식적인 얘기가 카톡,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버렸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예수의 재림을 여러 가지 각도로 교회까지 나서서 방해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힘주어 약속한 예수의 재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 이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산이 제자리에서 옵니다. 이거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지각의 변동까지 일어나, 이것도 취중에 말씀했나요? 이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악인들과 의인들의 운명이 나눠질 예수님의 재림이요, 악인들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부르짖겠다고요?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렇게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죽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세상 쾌락과 어울려 살아가던 악인들이 맞이할 마지막 모습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말 이 재림의 예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던 손꼽아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재림을 맞이할까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다 같이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 공중에서 하강하신 선 다음에 우리 구원받을 사람을 이끌려 올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준비한, 재림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 25장 9절은 이들이 이렇게 주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고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기별을 들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주님께 화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날 그 아침 영광스러운 재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하는 그 무리 가운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975년 4월이었습니다. 월남 전쟁이 패망을 선고하던 그때였습니다. 이제 공산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남 사람들이 공산화가 되는 땅에 지옥 같은 세상에 살기 원치 않고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면서 막 빠져 죽고 할 그때였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들 구출에 가기 위해서 군함들을 파견했는데 사이공시 톰선도 항구에 군함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민들을 미국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신문에 발표하기를 제1순위가 미국 시민의 집계라 그랬습니다. 그때 미국 시민들이 다 자유의 땅 자기 나라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 군함에 타고자 몰려드는데 누구까지 몰려왔어요?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공산화 세상에 남기 싫어 그 군함에 타려고 몰려오니까 미국 헌병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총을 쏘아대면서 겁을 줬습니다. 한 사람씩 철저한 조사를 받고 통과하는 철다리를 만들어 놓고 철저한 조사 끝에 시민권자가 확인된 사람만 군함에 태웠습니다. 어떤 월남이는 막 헌병에게 뛰어와가지고 미국 우표 수집한 걸 보이면서 날 좀 태워주세요. 날 좀 태워주세요. 나는 미국을 사랑하여 이렇게 우표를 수집한 사람이었어요. 날 좀 태워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이 엄숙한 순간에 통과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미국 친구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헌병에게 보이면서 이거 보세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빨리 오라 그랬어요. 날 좀 태워주세요. 이것도 자격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문서를 내놓고요. 다 불합격입니다. 오직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그 군함에 탈 수 있었고 다 올라탔을 때 백고동이 울립니다. 붕 하는 기적소리를 내면서 군함은 수평선을 가르면서 저 수평선 넘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배에 타오른 미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유의 땅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배에 타오르지 못한 사람, 시민권이 없었던 사람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절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미군의 철수로 말미암은 이런 미국 시민권자들을 구출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내버리는 이런 일이 아니라 머지않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두들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철수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철수되는 그 엄숙한 날에 여러분이 아무리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할지라도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서 이렇게 기별을 보내는 이 엄숙한 때에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는 이 구원의 기별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호소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받기 위한 우리 마음의 결심들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께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배운 이 예언의 말씀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을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을 봐주십시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나는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분은 1번에 영패해 주십시오. 2번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와 나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인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이 집회에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일과 모레는 이번 예언 성회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결심하는 마음을 적어서 들으시면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 안내하신 분들에게 내주시면 제가 결심한 여러분들 위한 특별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적으시면서 다 같이 결심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시면서 우리 마치는 축복 기도로 끝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결심서를 거두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 같이 힘차게 부르세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힘차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내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거두셨으면 앞으로 가져오세요. 앞으로 가져오시면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같이 소리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이 말씀의 성회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구 역사의 종말이 문 앞에 다가온 이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주신 예언의 징조들에 관하여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인류가 저질러 놓은 문제들로 이 인류가 자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계획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던 백성들을 바로 구출해 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인류가 차멸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류 역사는 끝이 나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하나님 예비한 나라로 옮겨질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결심한 바 있어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결심한 아들과 따님들, 이름을 적어드리니 모든 분들을 하늘 시민권 받을 자격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침례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시민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이 말씀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하늘 천사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